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성탄의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표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적이 어떤 겁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런데 이 표적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장식이나 그림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지만은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가족들이 아마 이제 그 여관이 정상적인 이 여관이 아닌 묵을 곳이 아닌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해산을 하고 그 예수님을 그 구유, 그러니까 짐승의 그 이제 먹이통이죠. 그 여물통, 그 여물통에 뉘어 놓았다. 참 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아주 아늑한 곳,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다가 이렇게 누이게 하였다라는 것은 참 불쌍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보고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생각할 만한, 안타깝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장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사실 그 태어난 아기가 대단한 아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장면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또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엄청난 표적이 있어야 될 텐데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초라한 상황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석가의 출생하고 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석가는 그 왕궁에서 태어났죠. 시달타의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의 신분.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뭐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는, 뭐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쌓여서 뉘어 있는, 더군다나 그 왕궁에서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이 목자들에게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듣는 이 목자들에게 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실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어떤 표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이 특혜를 가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그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사실 이 목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는, 인정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갔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도로 애굽 사람들처럼 목축을 가증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풀을 찾아다닙니다. 건기 우기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풀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어떤 변두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 바로 그것 자체도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또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보에 뉘어있는 이 약이 또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그런 그 장식, 그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높고 높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떠나서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을 낮추시고 그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높은 곳에 두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서려고 하고 이런 욕심에 지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눈을 낮추고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 또 우리보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표적, 구유에 뉘어있는 낙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또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로 또 섬기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고달픈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